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우리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15절부터 우리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학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안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리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니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르기요 그 위는 르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나의 정체성,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며 혹시 그가 정말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그와 같은 반응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존귀 여김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대함을 받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떠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함이라는 것, 어떤 사람의 어떤 능력, 또 그의 어떠한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을 만한 어떤 그러한 요소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의 존귀와 은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늘 인정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자기를 메시아급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시선 앞에서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그들의 반응을 즐기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은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는 사실,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세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그 상징적인 행위로 구약의 정결 예식과 같은 것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다스리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베푸실 세례를 준비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 베푸는 물세례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세례는 성령과 불로 하는 세례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과 불 세례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이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사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뿐이십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인 오직 충성이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그저 묵묵히 힘을 쏟을 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남들이 알아주고 또 보상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제자들에게 그 수고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그 마음의 그 자세를 가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제자들의 그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요한은 이미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사역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저 그런 마음으로 묵묵히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이 헤롯의 죄에 대해서도 그는 두려움 없이 그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이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 사실을 또한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3장 23절부터 38절까지는 누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족보를 보면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여기 앞에까지만 딱 읽고 나머지는 생략할까라는 그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다.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족보를 읽었습니다. 누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윗을 지나서 야곱과 이삭,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결국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누가의 족보는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는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그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진 그 소리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진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시편 2편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에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이 하늘의 소리는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선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분명한 정체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미 12살 때에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는 자기 자신을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자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계신 그 선교사님들이 단기팀들이 올 때마다 늘 그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단기팀원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자리,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자, 교육적으로 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또한 문화적으로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문화 속에서 살다 온 자로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자로서 왔다라고 절대로 그런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곁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없으면 그들 곁에 있기가 쉽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대화하고 또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알아가는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자기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들과 동일시한다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식사를 받을 때에 여기에서 받지 말고 저기 노숙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받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동일시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자로서 죄가 있는 자처럼 물세례를 받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다른 어떤 사람들, 남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의식을 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 손가락질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과 사랑스럽게 대화를 나누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이 있는 곳에 머무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자신이 정체성, 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보여줄 수 없는 그 모습들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자의 모습,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그럼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동일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으셨던 동일한 음성을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은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고 또한 이 음성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족보가 기록된다면 누가의 족보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록될 것이에요. 우리의 위에 누가 있고 우리의 위에 누가 있고 그 족보는
예수를 지나고 다윗을 지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나고 그리고 아담을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이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아는 자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복음이 필요한 자를 찾아 그들 곁에 머무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그 짧은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지랍니다. 이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내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에 충성하되 오직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십자가의 은혜, 그 기쁜 소식을 나누며 그 반응, 그 열매 보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 앞에서 오늘 다시금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통 죄의 본성으로 가득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를, 우리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날들 주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저희들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사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 더욱더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며 흔들리는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인도하며 그 안에서 참된 가치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